추수감사주일 되면 가끔 생각나는 제 삶의 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건영이가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도 저를 향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교인들과 적응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담임 목회 초기 때 있었어요. 그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하고 과로했어요. 스트레스도 참 많았어요. 항상 교인들 앞에서는 밝게 기생처럼 웃으면서 혼자는 마음속에 속이 많이 썩었는데, 어느 날 입안에 이렇게 막 이상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입안 전체가 다 짠 거 매운 거는 둘째치고 밥하고 밥에다 국물 말아서 먹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나중에는 물 넘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어떤 때는 좀 바보스러운 면도 있고, 내가 보기에도 저는 의리의 돌쇠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어떠한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3개월을 치료해도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저는 한번 꽂히면 끝이에요. 계속 그 병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3개월 후에 저 좀 큰 병원에 가셔서 이 혀를 한번 조금 잘라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3개월 치료 안 되니까 한번 좀 받아봅시다 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혀를 잘라내는데, 조금 잘라내면 좋겠는데 많이 잘랐어요. 그냥 이게 발음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우리 식사라도 한번 점심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갔더니 저를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소혀 먹는 데로 데리고 갔어요. 그게 고급 음식이래요. 근데 그 소혀를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나 조직 검사한 거 다 하셨나? 고맙다 했는데, 그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혀암은 아니래요. 좀 일주일이라도 이젠 좀 푹 쉬세요. 쉬면 날병이에요. 제 평생 처음 일주일을 새벽 기도고 뭐고 다 나가면서 일주일을 쉬었더니요, 일주일 만에 그 많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 휴식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거 끝나고선 아주 입안이 청결한 상태에서 주일날 이렇게 교인들 말씀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그냥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발음도 잘 되고. 근데 그 감사가 1, 2개월도 안 가더라고요. 그다음 한 2개월 지나니까 막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보다 또 이제 설교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를 금방 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번은 여기 오래된 교인들 다 아세요. 저 옛날 담임 목사 초기에 통풍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인이 해산하는 직전의 고통과 똑같은 게 통증이래요. 바람만 스쳐가도 아프다 그러는데 이님이 발가락이 이만큼 시뻘겋게 부으면 양말도 못 신는 거예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20일을 가는데 주일날은 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이게 발에다가 그냥 붕대를 한참 두껍게 묶어요. 왜냐하면 통증을 좀 덜하게 하려고. 그리고 한쪽 발은 이렇게 슬리퍼 큰 거, 다리 팅팅 부었으니까 슬리퍼 큰 걸 신고선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요 마라톤 42.195보다 더 길어요. 그냥 그거 질질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래도 교인들에게 근심덩어리 안 되려고 기를 쓰고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걸어 들어오려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뭘 먹지 말라는 게 많아요. 이거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되고 그 음식 가리지 않으면 평생 이 병에서 노인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가요, 목사이지만은 때로는 먹사예요. 먹사. 잘 먹어야 돼요. 교인들이 대접하는데 이건 목회가 아니라 먹회예요. 먹회. 잘 드시는 교인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참 잘 드셔. 대접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먹다 보니까 이놈이 더 성이 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평생 간다는데 저 목회 평생 해야 되잖아요. 이 통풍 좀 데리고 가세요. 별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통풍 그냥 데리고 가세요. 했는데 어느 날 통풍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아 살아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기 증인들이 많아요. 그 후로 지금 15년 동안 한 번도 통풍이 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야, 그 통풍이 어느 날 저 약을 특별한 거 먹은 것도 없어요. 우리 통풍 앓고 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은 목사님 도대체 뭘 드셨길래 이렇게 1년 동안 통풍이 안 오시냐고. 그 약 좀 나눠 먹읍시다. 한국 약입니까? 일본 약입니까? 아무 약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을 처방해서 주시니까 한순간에 통풍이 물러가고, 아이고, 그냥 두 발로 고통 없이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 헌금 드리면서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 그게 길었네요 하고 감사함으로 올라왔는데 2, 3개월 지나니까 주일날 들어올 때 내가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야, 사람이 감사만큼은 건망증이 대단하구나. 근데 그해 감사주일날 제가 깨달았어요. 가끔 큰 추수 감사주일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감사주일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거리였고, 지난날의 위경 속에서 피할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 절기가 참 아버지 하나님이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일상적인 주일 예배지만은 저처럼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작고 큰 감사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감사.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조금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주님 계속 인도하실 것이죠. 합력해서 선이 이룰 것이죠. 예, 알아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럴수록 감사. 마지막, 그것까지 감사. 그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이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주예전에 들어가면서요, 막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감사하며 주예전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으니,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자 섭리주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려니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원래 성품과 성질이 이 주일날 3부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드릴 사람들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토요일 밤은 밤새도록 게임을 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디오 CD 계속 보면서 이 토요일 밤이라도 좀 자유스럽자 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밤이면 친구들과 동기들과 같이 모여서 술 담배 피면서 회포를 나누면서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야 우리 내일 등산 가자, 낚시 가자, 주일날 다녔습니다, 골프 가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날에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 이 오전 11시까지 우리는 늦게 잠을 자거나 이불 속에서 뒹굴거나 아침 점심 겸하여 먹으면서 휴일을 즐겼습니다. 내 원래 삶의 습관으로 봐서는 내가 지금 주일날 오전 11시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특별한 성경 공부를 못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는 외부적인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에 들어오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양은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늘 인도해줘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고 잠깐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지난 11개월 동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만큼 믿음,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1개월 동안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개월일 수도 있고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지셔서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영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저 외수 같은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셔서 도리어 내가 점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까지 받았으니 우리는 목자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양으로서 감사하면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 방향 감각 잃지 말고 조금 더 믿음 생활에 성공해서 그분께 승리를 바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어젯밤에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나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서 건져서 세상에서 교회로, 사단에서 예수께로 옮겨주셨다. 이게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 일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도망가려고 했더니 한두 번 쳐가지고 더 못 도망가게 하고 결국은 주의 전에 오게 해서 이 직분까지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11개월 가정 범사와 나의 삶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보신 것도 못 본 척, 들으신 것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참지, 제가 행한 대로 내가 본 대로 치면 살아남겠나. 저는 지난 12개월 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느꼈습니다. 죄된 인간이 유한한 눈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윤영박 학생 2명이 자신의 삶 속에서 느꼈던 감사거리를 고백하는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윤영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했지만은 그저 시간 관계상 3명이 무엇을 감사하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 존전에서 좀 어린아이 같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착하다. 그래. 1학년 조소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석치기 할 때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피아노 학원에서 테스트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기 안 걸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2학년 1반) 이현재입니다. 랍스타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킹크랩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만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회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모집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일기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 3반) 이은채입니다. 뱀 관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감하게 뱀 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누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 시험지 90점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책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 가가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이 학생들이 적은 모든 감사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 얼마나 삶이 힘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평범하지만 그것이 비범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부모가 잘 사는 모양이에요. 킹크랩도 먹고 랍스타도 먹고
이야, 또 회도 먹었대요. 언젠가 우리 교회 식당도 반찬이 킹크랩과 랍스타가 내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설교를 좀 빨리 끝내느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내내 내가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추수감사절 용지를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은 지나가는 교역자들에게 부탁하면 되고, 볼펜 없으신 분도 부탁하면 볼펜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윤영부 학생들처럼 하나님 존전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구나 구역 이름을 써도 좋고 안 써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기도 제목을 쭉 적다 보면 부족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어떠한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기뻐했는데 1년을 결산하면서 100가지의 감사 기도를 적어놨더라고요. 참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모시고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영이 역사하는 대로 지난 1년 동안 이런 게 참 감사했네요.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건 잘 못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뒤로 돌아보고 뒷면을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 해서 오행시를 쓸 수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중이층에 있는 젊은이들 오행시를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은 감사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 또 원하시는 분은 추수감사절 오행시만 적어도 됩니다. 앞으로 약 10분 동안 하나님 존전에서 1대1로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그분 존전에서 감사 표현을 직접 적어 보시는데, 이것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감사헌금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함에 집어넣으면서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이고 이거 괜찮다 하는 것은 2주 후에 온 교회 교인들이 공유해서 같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상품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깊은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